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골로새 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의 명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닥친 영적인 위험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골로새서 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다. 바울은 약 3년 동안 에베소를 그의 선교 사업의 본부로 삼았다. 큰 항구 도시인 에베소로 아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바울의 기별들은 귀환하는 여행자들에 의하여 멀리 그리고 널리 퍼져갔다. 아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골로새의 두 시민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 같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비록 바울이 친히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는 그 교회의 설립자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편지로 볼 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 상태에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들의 필요와 그들이 처해 있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정보는 틀림없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되었고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 골로새서가 쓰여진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직면한 위험은 그들 가운데 편만해진 거짓 교훈들이 생겨난 것이었다. 골로새에 있던 이 교훈들의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들이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교훈, 즉 유대화주의와 영지주의였다고 생각해왔다. 그 교훈들은 유대화의 경향을 띠고 있었으며 이 편지에 암시된 거짓 교리들 중에 덜어는 2세기와 3세기 무렵에 일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교리와 흡사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아마도 골로새에 있던 거짓 교훈은 별개의 두 가지 교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주의와 어떤 형태의 동방 이교가 혼합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유대인의 묵시 문학과 사회 두루마리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은 혼합물들이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혼합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일방적인 교훈 가르침이 아니라 유대화주의, 영지주의와 흡사한 그런 이교의 가르침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계급별로 조직되어 있다는 사상은 유다인의 외경서에는 아주 친숙한 개념이다. 이와 같은 개념들이 골로새에서 얼마나 넓게 발전했었는지는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도는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은 각기 다른 계급들로 배열된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중간적인 존재로서 천사들이 존재한다고 가르쳤다. 또한 그 천사적인 존재들은 사람들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며 그들의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였다. 그와 동시에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의 모본을 따르고 할례, 음식물 금기, 절기 준수 등을 강조하면서 극단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의식주의를 고집하였다.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의 모본을 따르고 또 할례, 음식물에 대한 금기, 절기 준수 등을 강조하면서 극단적이고 율법적이고 의식적인 것을 고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교훈에 반대하는 의도에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였다. 이 편지를 기록한 장소는 의심할 것 없이 로마이고 기록 시기는 바울의 첫 번째 투옥 기간인 AD 62년경이다. 그렇다면 골로새서의 주제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와 그 밖의 다른 책에서 그는 오직 유대주의만을 논박하였으나 여기서는 그의 공격 목표가 혼합물이다. 바울은 유대와 율법주의를 논박하는 일에 관심을 둘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분을 저하시키거나 말살하고자 하는 어떤 이교적 요소들과도 싸워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는 창조와 중보 역할을 하는 존재들로서의 천사 중재자들에 관한 사상을 공격하고 있다. 그는 유독 그리스도만이 창조자요 중보자라고 선언한다. 그리스도는 물질계나 영계를 막론하고 만물의 머리이시다. 그분 안에는 이원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동일한 예수께서 만물 위에 계신다. 그분은 만물을 유지하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다. 그분에게는 보조자나 발출자가 필요 없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언명한다. 완전하고도 구원을 갖다주는 비밀은 천사들의 여러 가지 계급에 관한 어떤 비전적인 지식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천사 숭배를 유지자와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정죄하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주의 창조자와 유지자로 교회의 머리와 중보자와 해방자로 제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칙이 의식을 대신한다. 다시 말해서 의식이 점령한 위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원칙이 점령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골로새서에 대해 성경 서론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의문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도그마타는 포고령, 법령인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끝난 유대인 율법 체계의 다양한 법률과 포고령을 가리킵니다. 이 의문의 율법들은 사람의 손으로 유대인들 스스로를 족쇄로 올가매어 힘든 의무들을 지키게 한 법령들이었습니다. 한 가지의 법을 지키기 위해 그것에 또 다른 법을 겹겹이 덧대고 만들기를 반복한 법이었기에 바울은 이 의문의 율법에 대하여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였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이것이 동일한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한 법이 아니고 또한 의문에 쓴 증서가 아닌 돌비에 쓴 법이기 때문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법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쓴 증서라는 의미는 법적 성격을 띤 손으로 쓴 서류, 즉 채무자가 서명한 채무증서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고, 원어를 보면은 지우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제하고, 곧 없애고, 못 박았다고 바울은 3번을 거듭 반복하는데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그 일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자와 빚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빚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죄의 빚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성립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채권 증서를 양측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각 개인의 마음속에 또 하늘의 기록책에 낱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채무와 채권의 관계를 해소하려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단 2가지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아서 채권자가 가진 채권 증서를 없애는 방법과 채권자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여 채무자의 빚을 면제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러한 죄의 채무를 도말하여 청산시켰을 뿐 아니라 의문에 쓴 증서에 있는 메시아의 그림자이자 모형을 완전히 충족시킴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의 빚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린 것입니다.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는 사탄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상의 통치자들이나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누르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죽음은 하늘의 천사들을 경악시켰고 그들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에 대한 동정심을 거두고 하늘에서 추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로막고 그분을 패퇴시키고자 사탄이 모든 노력을 경주할수록 기만자의 악행을 더욱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갈바리에서 정점에 이른 그리스도의 승리가 사탄의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사탄의 가면은 찢겨지고 흉악한 실체가 천사들과 온 우주 앞에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는 정사와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들로부터 이 세상의 임금들로서의 직무와 권위 그리고 옳은 일을 대항하여 싸우는 일에 사용하던 능력의 갑옷을 벗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로 표현된 행동의 주체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는 결론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의 의미는 이전 14절에서 유대인의 율법 체계가 그 의문의 제도와 함께 끝났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이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절들과 연계되어 있고 이것으로서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분명 희생제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소제와
전제를 가리키는데 이는 의문의 율법에 성문화되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바울의 진술이 부정하다고 선언된 음식 먹는 것의 금지를 폐지한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합니다.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인 모형과는 대조적으로 몸인 예수님은 원형으로 충만하십니다. 모든 표상은 그분을 가리키며 그분 안에서 모든 상징이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분을 발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대표적인 상징이고 그림자 같은 개요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 안에서 걷게 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유대와주의를 주창하는 거짓 교사들의 발밑에서 그 토대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라는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 의식의 요구사항으로 되돌아갈 것을 앞장서서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그림자가 그 역할을 이미 다했으며 이제는 실체인 그리스도가 왔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논증을 일거에 허물어 버립니다. 이 모든 논증에서 바울은 결코 십계명이나 제7일 안식일의 요구가 축소하거나 바뀌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율법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은 17절에서 장래일의 그림자, 곧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 전의 그림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를 미리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문의 소재와 전제는 명백하게 이 범주에 속하지만 부정한 음식 금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고기를 먹지 않도록 금지한 것은 의문의 율법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동물은 의문이 아닌 다른 이유로 부정하게 간주되어야 합니다. 불결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식욕의 방종에 빠지는 것은 창조자의 완전한 계획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도는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모든 비평을 무시하고 그것들이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도록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의문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 소재와 전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절기는 의문의 율법에서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월삭은 매달의 첫날, 음력에서 첫날을 의미합니다. 혹은 초승달이 뜨기 시작하는 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기록된 안식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성경절 가운데서 가장 많이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안식일입니다. 이 문장은 성경절의 앞부분과 관련지어 읽어야 합니다. 16절이 그러므로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앞문장을 제쳐두고 결론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독 안식일만 떼어서 읽거나 이해하면 말씀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킹 제임스 성경과 새 국제판 성경을 비교하면 아래는 그 원문을 빨간색으로 표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킹 제임스 성경과 새 국제판 성경을 비교하면은 세바스데이 이렇게 복수형으로 또는 또 단수형으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킹 제임스 성경을 설명을 하면은 1611년 영국에서 출간된 최초의 영어 성경입니다.
더 킹 제임스 버전의 약칭이고 또 더 킹 제임스 바이블의 약칭으로 KJB라고도 쓰이고 있습니다. 또 NIV라고 쓰여지는 새 국제판 성경은 1973년에 신약이 1978년에 구약이 번역되어 완성되었는데 2011년에 개정판이 출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변개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안식일들이라고 복수형이 쓰였습니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세바스데이라고 단수형이 쓰여야 맞습니다. 안식일들은 복수형으로 이제 쓰인 것들은 성소 제도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절기들을 지킬 때 돌아오는 안식일들을 가리킵니다. 골로새서의 위 말씀은 모세의 의문의 율법 가운데 성소 제도에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넷째 계명인 일곱째 날 안식일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월삭, 초하루죠. 명절의 절기를 지키는 안식일을 말합니다. 열거된 것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을 표상하는 성소 제도의 절기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골로새는 이스라엘에서 서북쪽으로 지금의 터키의 영토 안에 있는 먼 곳입니다. 그야말로 유대와는 아무 인연이 없는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2장 16절의 요지는 명절에 관하여 지키는 모든 문제로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을 깎아내려 헐뜯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소 제도에서의 절기와 관련된 것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한 것인데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것들을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게 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한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0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관련된 성소 제도를 통틀어 설명하면서 히브리인들에게 육체의 예법, 의문의 율법이죠.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개혁할 때는 메시아의 원형이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성소 제도에 관한 의문의 율법을 지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넷째 계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는 의식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들이 여전히 성소 절기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의문의 율법, 성소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넷째 계명인 일곱째 날 안식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일 한 가지만 떼어놓고 폐하여 졌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표상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절기 안식일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날이며 하나님 백성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과 당신 백성 사이의 표징이 곧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표징이 빠지면 경배의 대상이 누구며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디에 속한 백성인지 구분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모습은 세계 어느 교회나 성당을 가도 예배 때에 신자들이 하는 행동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일요일인 첫째 날에 이를 행한 것인가, 아니면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 행한 것인가 하는 두드러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곳에 갔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예수님도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신 것처럼 바울도 자기의 규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저희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 바울은 자기 규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곧 세 번의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른 날이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다고 가정하면 첫 번 안식일부터 세 번 안식일까지 최소한 16일은 넘게, 21일은 안 되게 머물렀다는 의미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회당에 모였기 때문에 바울은 특히 이때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기회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바울이 안식일마다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합니다. 안식일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회당에 모였는데, 여기 회당에 모인 헬라인은 유대교를 믿는 헬라인이거나 그리스도교를 믿는 헬라인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든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이든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서 안식일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들, 곧 절기 안식일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폐하여지지 않았음을 인식한다면 결코 안식일이 지금의 일요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5절.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모세의 율법인 의문의 율법, 곧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자 모형이었던 성소 제도에서의 먹고 마시는 일, 절기들, 월삭, 절기 안식일들을 지키는 일은 그 원형이신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완전하게 된 율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증거하듯이 어느 것 하나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변개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말씀들의 증거가 뚜렷한데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오해하고 신학자나 목사의 말이라면은 무조건 옳다 하고 따라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먹고 경험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디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작은 씨앗이 되어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